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력서 써보셨습니까? 혹은 자기소개서 써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이력서 한 구석에 꼭 취미와 특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취미는 무엇이고 특기는 무엇일까? 사실 이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취미는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데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숙할 필요도 없어요. 특기는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기는 하는데 꼭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죠. 취미가 특기인 경우도 있고 또 특기가 취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취미와 특기처럼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아주 잘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like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want,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like예요.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있죠. 물론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은 조금 색다르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궁금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내용들이 어렵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대략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잘 남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읽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 번에 잘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신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신답니다. 시험으로 근심하나 또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느냐면
뭔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어떤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아들을 법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업을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얻기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겠죠. 무엇을 얻게 될까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얻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답니다. 시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기뻐하게 된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목적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걱정과 위로가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자기 고백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백을 쓰다 보니 장황해 보이고 일관성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다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조금은 보이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자전적 고백, 이 자기 생애가 담긴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찬송을 하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였어요. 게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통의 인간 관계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 직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였어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물을 깁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하시고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을 목격했던 제자였어요. 그 사랑과 복음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기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제자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야말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만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따르리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서에 기록된 이 산소망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만날 주님.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산 소망이었던 겁니다. 내가 부인했지만, 내가 버렸지만 다시 만나 뵈었을 때 내 살아온 여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잘했다고 해주실까?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갔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산 소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의 걸어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서정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은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헌신, 섬김, 너무나 그 연약한 몸짓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었죠. 역사하시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족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돌보셨을까? 인도하셨을까? 그 목적을 짚어보니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이 평생을 순탄한 길만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햇빛만 내려쬐는 온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드리겠습니까? 남자들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얘기 중에 적어도 30%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널널해서 군대 얘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달팠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100km씩 걸어봤기 때문에 군대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산 얘기 하시겠습니까? 탕자처럼 주님 떠났던 얘기 할 겁니다. 거기에서 고생했던 얘기, 그때 돌이켰던 이야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품어주신 얘기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 여정을 걷게 하신 빌드업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능력으로 보호하실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두 제자 모두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가룟 유다는 결국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 목매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비굴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여찼습니다. 통곡을 하면서도 떠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숨어들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다만 그들은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비루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떠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서건 탕자처럼 돌아올 생각을 했을 때, 그 작은 결단을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엔도 슈샤쿠가 쓴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됐어요.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기치지로, 그런데 이 기치지로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를 팔아 넘겼어요. 다른 주변 이웃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상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순교하는데도,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기치지로는 어떻게 해서건 계속해서 성상을 밟아 자기 생명을 연명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기치지로가 찾아올 때마다 받아줍니다. 심지어는요, 이 신부를 팔아 넘겼어요. 이 신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부에게 와서 또 고백성사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아주 밥 먹듯이 성상을 밟으며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고백성사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기치지로의 마지막 장면이 잊히질 않아요. 분명히 성상을 밟았습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은 신앙을 부인했구나 하고 통과되었을 텐데 이 기치지로를 연행해 갑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았던 신부도, 그리고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졌던 기치지로도 이 소설 결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비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받아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이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는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발현되는 기회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 기회 때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통곡하게 될지도 몰라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장본인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춰볼 때 참 몹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사기쳐 장자권을 얻어내죠. 심지어 삼촌까지 사기쳐가며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비루한 사람이었냐면 야복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 양떼, 소떼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식솔들, 종들까지 다 보내요. 그리고는 홀로 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죽더라도 내 목숨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가장이 다 있습니까? 이 비루하고 비천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 못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 못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너 이겼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주 신실했습니까? 충성스러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비루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그저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산책을 할 때 참 강아지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주인 끌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 보고 짖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강아지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 개가 사고를 칩니다.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요. 흙밭에 뒹굴기도 하고요. 변을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온갖 심술과 투정을 다 부리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왜 그 개를 사랑할까요? 언제 그 개가 가장 예쁠까요? 그저 물끄러미 주인을 응시하는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주인은 그 개가 여간 예쁘지가 않아요.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앞에 간식을 놓고서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물끄러미 주인을 응시하는 그 강아지를 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 때, 그 잡은 손 놓지 않을 때, 그 한 가지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산소망을 가지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